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가 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런 편지 느낌이 이제 듭니다. 편지라고 하면서도 조금 기도 많이 한 느낌. 그러나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너 한판 나하고 하자 얘기 논쟁하는 그런 예, 말로 싸우는 어떤 그런 느낌의 이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가 도시가 아니라 지역명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 갈라디아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디아 이 지역의 덩어리 쉽게 말하면 목포하고 전라도의 차이죠. 이 전라도 이런 면적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이제 접하면서 거기다가 해람하라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이제 보내지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 속에 이제 의미성이 들어가면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마을들의 땅 이런 어떤 의미성이 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지는 않지만 갈라디아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이야기 되었을 때 보통 곤조에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말 지킬 거야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악수고 달라드리는 그렇게 조금 대찬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보다 더 잘난 나라니까 더 예, 문화적인 것도 좋고 문명적으로 좋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이제 옮겨 갑시다. 그런 어떤 느낌의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편지로 우리에게 접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제 쑥 지나가잖아요. 이제 전도한다고 하면서 쑥 지나가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떠난 뒤에 사람이 또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인정해. 그러나 그래도 건조가 있지.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율법. 이건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이 반쪽짜리 이제 생각. 그러니까 그건 탓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제 학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공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말싸움 할 때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서로 간의 의견이 비스무리하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날 세고 뭐 나중에는 온수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는데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버리라고 하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충격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초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공부를 하면 이 정도 얼굴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얼굴이 굉장히 이제 날카롭고 생겼는데 신경질적으로 생겼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공부하면은요 끝장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뭐 한두 대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으니까 정신 안 차릴 것 같으니까 아예 데리고 가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특수전 굴려버려 이렇게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데리러 오니까 순한 양이 돼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이 특수 훈련을 안 하니까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눈을 확 부다리면서 너랑 나랑 생사의 결투를 하자 이렇게 달라들면은요 그것이 이제 논쟁이 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유대교 인정. 그리고 복음을 조금 알아가는 사람이 반쪽이 돼서 예수 복음 앞에서 그래 그러네 옛날에 우리가 적을 둔 것이 유대교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반쪽입니다. 반쪽 복음.
반쪽 복음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가운데 사람인지라 야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번 끼웃거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대. 그들이 사도라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사도 얼굴 다 아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없대. 그렇게 한번 예, 이야기가 던져지면 이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공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어요라는 말이요.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 항상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나간 거기에 또 누군가가 뒤에 쫓아 들어가면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작을 다 해서 노판을 다 이제 만들어서 잘 자라게 해놓고 떠나면 뒤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소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건 포기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뒤에 쫓아와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다라는 이상한 어떤 모습들이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이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사도 바울 말 들으면 이 말 같네. 그러다 보니까 세 개 네 개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막 혼미해져 버립니다. 막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강력하게 비치면서 믿음의 씨앗이 쑥쑥 큰 나무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저거 들어와 버리니까 잡탕이 돼 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 가운데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분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느낌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누구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한글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이 말이요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고요. 정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어. 아닙니다. 기원전 4세기에 BC죠, BC.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설교학을 배우게 됩니다. 설교학을 배우게 되어지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로고스가 뭐냐, 파토스가 뭐냐, 에토스가 뭐냐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돼서 설교학을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사학이라는 이 내용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말의 기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기에 아리스토텔의 이 수사학이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이게 저게 하면서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버무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학교에서 접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 그것도 알고 좀 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요 이야기되어지는 언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미묘함의 어떤 그런 말의 흐름, 감정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뭘 담아가는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다가 뭘 담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내용물이 이것인데 무슨 그릇으로 이런 내용물을 담았을까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감정, 그 느낌, 그걸 조금이라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게 로고스니 파토스니 에토스니 가자 이름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라는 것 자체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메시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떨 때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라라는 것을 이제 접했을 때 가장 순수한 로고스가 뭐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이 부분까지 막 찾아가는 것. 이거는 이제 수사학이라는 이름이 철학이라는 이름하고 다른 접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논리적이요 객관적이요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공부를 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그 접한 내용을 이 시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 시대에 얻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파토스라라는 부분도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성적인 공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마음의 울림이니 떨림이니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따분한 이야기죠. 그래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열정이라는 것이요, 열정이다라는 것이 이 파토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저 인간은 생긴 것도 메부리코 같이 돼 있고 말할 때 보면은 말도 천상유수가 아니라 떠듬떠듬거리고 생긴 대로 노네, 이런 어떤 느낌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말의 전개는 그렇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불이 있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이 불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제 파토스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못해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에토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진실성, 호감, 신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과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홍 목사는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죠. 저도 작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가? 항상 보면은 너희 싸우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나는 안 싸우는데 뭘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 속에 불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그런가 내 주장을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겁먹는데요. 저러다가 주먹 나올까 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속에 불이 있으니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이 갑자기 큰 불 될까 봐 겁먹고 나서 저 인간하고 말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막 수구리 하면서 그냥 말 안 해버린다고 하네요. 저도 그것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파토스예요, 파토스. 자, 그런데 에토스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말 속에요 인격이, 성품이 함께 어울려지는. 근데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쉽게 겉모습만 보면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정한 평가는 속까지 알아가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는 뭐 첫눈 보고 뭐 눈이 뿅 갈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조금 묵은 시간들이 있고 묵은 감정들을 함께하고 저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이나 행동에 대한 무게가 새로워지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은요, 자아상 같은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 목사 같이 조금 이제 얼굴도 둥글둥글한 사람을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메부리코 같이 좀 성질 지랄맞게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그 성질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성질을 이렇게 다듬어서 연단시켜서 아라비아 강야의 3년의 어떤 연단 속에서 딱 옮겨왔는데 옛날 기질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본래 기질은 사라지지 않는가 보죠. 그러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야 될 것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런 어떤 히브리 논리학에 대한, 헬라어 논리학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로고스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토스라라는 것, 이 에토스라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진실성, 그리고 그 사람의 신뢰,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인격과 성품,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겉을 보다가 넘어가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다 잘생겼다가 돼요. 호감도도 있고 주머니가 굉장히 쉽게 나와서요, 돈을 펑펑 쓰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돈은 못 써도 누가 사준다고 하면은요, 아이고 기뻐하며 쫄쫄쫄. 나중에 10원 받고 나중에 뭐 몇 천만 원 내놓는 그런 경우가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인격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품이 아니에요. 속에 감춰져 있다가 넘쳐섰을 때 이것이 진짜요라고 이야기하죠. 속이 없이 겉에만 꿀바랄런 것처럼 살그머니, 그래서 인격이니 성품이니 금방 뽀록나면서 이게 가짜구나,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사기 당했을 때는요, 사기 당한 후에 후회하잖아요. 사기 당하면서도 후회하는 사람 있나요? 사기 당하기 전까지는요, 다 사기꾼이 꿀 발라주고 뭐 사주고 뭐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나는 복 받았어라고 하다가 나중에 사기 당하면 그놈 어디 있어 하면 그놈이 안 보이잖아요. 사기꾼은요. 우리가 복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가. 근데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네요. 나 혼자만의 싸움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고, 이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요, 형질 변화가 있듯이 이것이 나무가 되어져 큰 열매를 맺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그늘을 드러내고요,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시작은요, 씨잖아요, 씨앗.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휴식이 있고, 많은 사람이 편안이 있고, 많은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면서요, 거기에서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내용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에 내일이 영원의 시간으로 잇대어져 있음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직설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게, 세상을 만드신 분인 이 별 볼 일 없는 나하고 관계를 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뭔가요? 거기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크신 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네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사랑의 내용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져 가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들어가면은 숨구멍이 막히면은 죽음이지만 숨구멍이 열려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 가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씨앗은요, 별 볼 일은 없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귀한 것이에요. 이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요? 처음에는요, 썩어야 되잖아요. 땅에 묻히고 썩어야지 형질 변화가 있듯이 씨앗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가 나오고요, 점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기존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분이 너무 큰 분이기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많은 죄인들 되었을 때 항상 이야기가요, 육체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인생들이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발걸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들은요,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내 것 누군가가 훔쳐갑니다. 내가 품어야 될 거, 이건 내 건데 하는데 누구 와서요 쪽쪽쪽쪽 쪼가서 먹어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나와 함께 어울려져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강체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냄새나는 모습으로요,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면 참 퍽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가운데 제가 왜 이제 로고스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에토스, 파토스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당대의 헬라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자기의 삶의 시작과 가정이 다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내게 돼요. 로마 시대의 어떤 내용들까지 이렇게 담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한 내용을 쏟아내잖아요.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고.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노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는 접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조금 찾아가게 되어지면, 야,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는구나. 이래서 유식한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어떤 수준이 있죠. 그냥 한국말이니까 다 이해되니까 감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조금 들춰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거기에 더 빠른 깨달음과 말씀의 무게가 우리를 새롭게 지켜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로고스가 뭐요, 파토스가 뭐요, 에토스가 뭐요, 꼭 가자 이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당대에는요, 이 공부한 사람들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을 하면 다 설득되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어쩔 때는 이해되고 어쩔 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아이고 누군가는 떠들고 있는데 나는 잠이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러다가 예배 끝났네 하면서 후회하고 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이 말씀으로 접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보여지는 내용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의미성을 통하여서 뭘 전제로 뭘 전개를 시키고, 그리고 결론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누구를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복됨을,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편지가 그렇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요,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데 편지 쓸 때 홍성범이 보낸다 이렇게 딱 하면은 홍성범이 보내는 편지다라고 알잖아요. 보통 이제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거의 흡사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가 하면은 서신서의 가장 첫 번째 편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처음에 쓰다 보니까 이렇구나. 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다 해서 다른 서신을 보면은 비스무리해요. 사람 등장하는 인물이 조금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처음 1장 1절부터 이야기는 다른 편지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왜? 처음 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장 13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요.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가적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자기는 예수 만나기 전에 참 못된 인간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나서 아라비아 강야에 끌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방문하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거주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시간이 확 지나가서 14년 후에 자, 바울은 바나바하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사도행위에 참석했다고 이제 서술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실직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할례자의 사도요. 나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12명 안에 안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한 대 딱 때리고 나서 꼬꾸라지고 나서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방인을 향한 택한 사도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받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는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나 좀 믿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조금 낮추면은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를 좀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박해자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엔수는요 평생 엔수잖아요. 안 그래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는 아이고 남자들은 한잔 하고 나서 아이고 친구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말 실수, 행동 실수하고 한번 엔수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안 되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믿을 때 나만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당신 나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 믿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피해 줬다고 칼만 안 들었지 진짜 엔수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엔수가 돼버려요.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 사랑 이야기가요 갑자기 변절돼 버려요. 나는 너 용서 못해 네가 나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참 이제 퍽퍽한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 그 한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자 하면서요. 심지어는 누가 죽는 자리에 덜커덩 서서 저 사람 하면서요. 지시했던 그 지시한 손가락 위에서 누군가가 죽어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흩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때 거기에 제일 선봉장 역할, 돌격대대 역할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 눈에 돌이 들어와도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누군가가 내가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사도 인정 못해. 내 눈에 돌이 들어가도 인정 못해. 내가 죽어도 인정 못해. 천년만년 기억하자 사도 바울, 때려잡자 사도 바울,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리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겁니다. 아이 못해 먹겠다, 때려치자, 이런 생각 한두 번 들었을까? 한두 번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라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어떨 때 보면은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죠. 이 감정적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서신서를 읽자 보면 발신자, 문안인사, 감사의 간단한 내용들을 이걸 서론으로 가는데 다이렉트로 일상적인 감사 이런 부분들은요 다 건너뛰고 문제로 막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편지로 사도 바울은 야 니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 넘어갔다니 야 니들한테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망한 것이 뭔 이유인가 보면은 다른 복음을 받고 희닥거리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전도 아닌 다른 사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꼭 보면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를 또 한번 도장 찍고 다녀요. 그런데 도장 찍고 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다 비스무리하지만 가짜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지면은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가 폭탄 맞아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러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편지 안에서도 흥분했던 그런 감정들이 거친 표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 사도 바울은 편지 안에서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요, 예, 말씀을 쉽게 말하면 때려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들 1장 8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요.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우리는 이 말이요 감정을 제껴놓고 글자로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휙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당사자가 이걸 쓸 때 어떤 감정을 여기다 담았을 것 같아요. 핵폭탄이 있으면 핵폭탄 던지겠다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당하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어떤 말들 우리도 하잖아요. 예. 저 사람은 해도 너무해, 말을 해도 헤쳐먹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좋게 이야기하지만 귀에다가 뭐 길을 막고 있는가, 콘크리트 뭐 해버렸는가, 들어도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도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는 없어요. 예, 초대교회는 없는데 주변 교회에서는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패당 짓고 너패 내패 하면서요 따로따로 밥 먹고 따로따로 어디 딴 데 가서 행사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깨달음의 자리 속에서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언정 다른 복음 전하면은 또 저주를 받으리라. 이 8절 9절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거치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이니 복음이니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잘못 잡으면은요,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도 알맹이 다 끄집어내고 겉만 가지고 복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건 퍽퍽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굴은 천사인데 속은 마귀가 드글드글 거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말이 다른 의도로 사용이 되어져 버리면은 사람 죽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모임에다가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의 내용을 품고 있어야 될 모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모호한 것은 하나님 붙잡힘이 당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삶에 간섭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 하면 우리는 도구되어져 거기에 감사거리만 차고 넘칠 텐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주인이야. 얼굴로는 천사표 언행을 하고 있고요, 천사표 말을 하고 있어도 속에는 구덕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나눌 수도 없는 거고요,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은 장대하고 나중은 미약한 모습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내 눈 뽑아서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은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창대했건만 나중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지뢰밭도 이런 지뢰밭이 어디 있냐, 교회 십자가는 왜 걸어놨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잡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범죄 집단입니까? 칼만 안 들었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3장 1절 3절에서요, 갈라디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녹두리 하잖아요. 시작은 성령으로, 끝은 육체로 마치는구나. 항상 서신서에서는요, 감정을 좀 들출 수 있는 조금 깊게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을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주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밝은 표정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교회 세웁시다. 교회가 행복한 이 땅에 천국 만들어 가십시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칼만 안 들었지. 사도 바울을 때려잡자 공상당 이런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을요, 어떻게 보면 압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대립입니다. 대립. 은혜와 율법의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의 알맹이가 빠져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율법이 혼내지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지. 모세를 통해서 접해지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 일꾼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일꾼 되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 때의 그 흉왕함의 모습, 강대함의 모습을 가지고요, 계속 뭔가를 이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화려함이요, 솔로몬에게 딱 넘어가자마자 마르르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요? 본질이 사라져 버리니까, 화려함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이것저것 좋다 하니까 여자들은 다 와라, 그렇게 해서 품고 다니는 사람이 솔로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자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잡신들 다 와라 하면서요, 여자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요,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단한 것이요, 겉으로만 하랴 속은 골마 터져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강대함에 무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내용 가지고, 믿음의 집중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서의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가 바다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지. 그런데 다윗 왕 때의 그 잘 나갔던 것이 한순간에 솔로몬 때는요, 그래도요 부자는 망해도 몇 대 간다고요. 몇 대 못 가요. 그래도 다윗 때 맺어진 말씀 따라 다윗은 왕조로 하나로 쭉 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항상 싸움이에요. 쿠데타가 연속이고요, 사람 죽여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천국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천국이 돼야 되는데,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가기를 원하고 열심히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화려함 속에서요, 나도 뭐가 되겠거니 하면서요, 이 속에서 욕심이 드러나면 그 다음이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교만이 드러나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권리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더 뒤에 있어.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냈으니까 앞에 가고, 없는 사람은 더 뒤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버리면 누가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을 찾아가야지, 세상 논리 가지고 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법칙 가지고 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때라고 이야기 듣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가장 값짐의 자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거하는 공간을요 점하고 시간을 점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항상 힘쓰고 용쓰고 기를 써서 하나님 못 만났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행함의 내용이 십자가의 길이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생의 죄의 문제가요 무너집니다.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잘났소 라고 하면서 나를 앞세우니 나는 곤두박질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은요, 나는 믿음의 비상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요, 왜 홍성범의 부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내가 예수 생명과 묶여지니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할 때마다 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려놓으려고 힘쓸 때 하나님 것이 찾아와 내 자리를 점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요, 갓난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주고 못 뺐잖아요. 한 번 물리면 죽을 때까지 빨아제끼잖아요. 애들은, 갓난 애들은요. 왜요? 그것이 목숨줄이니까. 이거 놓으면 큰일 난 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요 어떻게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건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 그것이 유대인으로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요,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장을요, 누가 찍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찍어버렸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요, 한국 땅에, 목포 땅에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말씀이 은혜 중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할자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은혜의 장이 밝게 열려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품어가는 그 자리에 알아가야 될 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요, 우리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세상 것 내려놔야 인간적 포기해야 되고요, 내 안에서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포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것으로 옮겨져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단지 일이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요, 눈이 열려지고요, 은혜의 빛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힘써갈 때 나에게 또 다른 힘이 임할 줄 압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는 이 능력 안에서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용서, 그렇죠? 제 용서라는 것이요, 왜요? 그 소리는 제가 용서됐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족됐다, 하나님과 가족됐다는 것이 더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1 더하기 1은 2요라고 이야기하면서 1 알았어, 거기다가 더하기 1 하면 뭐요? 2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1을 알았으면 또 다른 1을 알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옮겨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용서됐다라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요,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용서라고만 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진 삶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가야 되고 거기를 바라보고요,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고, 그것이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잠시 잠깐 길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할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나갈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은 뻣뻣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 나가는 사람이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를 하고 내 심령을 지배하고 내 어떤 내면의 공간에서 영적인 길을 확 열려지고 내가 거기에 묶임받아서요 발걸음 옮기면 세상 살이가 평탄할 겁니다. 묶임받은 것 다 내려놓고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육신의 힘도 아니고요, 돈의 힘도 아니고요, 내가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발걸음 옮기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감사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굉장한 신비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하고요, 시선도 집중하고 우리의 발걸음도 집중하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함을, 거기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요, 우리의 걸음걸음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붙잡아 주시는 거고요, 가는 길이 잘못 내비게이션 잘못 인도하면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요, 잠시 문제가 있고 잠시 고난도 있고 한란이 찾아오더라도요,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장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완전한 순종으로요, 또 다른 길을 택하라고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순종의 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더라. 그러기에 율법이니 믿음이니 하는 이 어떤 두 덩어리가 충돌할 때요, 알맹이가 사라지니 날마다 충돌하면요, 교통사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어감으로써요, 신약을 읽어갈 때 이 모난 부분에 나머지 부분들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을요, 하나됨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알아가기를 힘쓰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내용들, 그것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은혜의 안성이 되어질 줄 압니다. 4장에 들어가서요,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어떤 내용의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물 통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요. 자, 사도 바울은 공생의 삶에 빛게 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내용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서요, 3년의 시간을 영적인 어떤 환경으로 바꿔놓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올려갈 수 있는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3년의 시간이기에 그 말씀의 깊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 그러기에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영역의 깊이가 무엇인가,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렸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서 깨달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알맹이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자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요, 그러나 몸으로는요, 종살이 하고 있는, 과거에 묶여 있고요, 항상 불안하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어지고 해방을 느끼게 되어지면 눈앞에 보여지는 큰 환난, 고난이 두려운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복음 안에서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아가기를 힘써갈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움직여가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이제 무겁게 느낀, 로마서보다는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더 파워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접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실용적인 어떤 부분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내용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서 받아내었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주실 때마다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6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주 아래에서, 지구 아래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령과 육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육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요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스스로 된 줄로 알면은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으면 육체 썩을 것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가요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요 항상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값싼 복음,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값싼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류에 속해 있으면 나도 동일한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평생 공부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평생 공부입니다. 한번 뭔가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요 값싼 거 보물이면 닦아야 되고요 먼지 않게 보관 잘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하여 내 어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요 그래야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목포 초대교회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임을요 마음껏 하나님 편에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